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또 새롭게 설정한 표어가 바로 새 영, 새 마음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새 영, 즉 성령이죠.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새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그 새 마음, 그 새 마음이 무엇인지 먼저 두 가지를 살펴봤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굳은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서 그 뜻을 깨닫는 그런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죠? 긴가민가 하세요? 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럼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상태는 죽은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생명을 새로 얻었다라는 건 그 이전의 상태는 죽은 상태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분명하게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의지적으로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반응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원래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건 뭐냐? 지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의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은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는 겁니다. 뭐요?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은 지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뜻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정의가 있잖아요. 인격을 구성하는. 그런데 이 의지는 순종의 영역인데 이 순종을 이끌어내는 것은 지식이나 감정입니다. 그렇죠?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을 따라 행하고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을 따라 사람은 행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의지적으로. 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한 원리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 마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살아있는 마음. 죽은 마음은 하나님께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새 마음을 받았어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정과 지식에 따라 순종하는 의지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받은 성도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든 또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이든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의 개념은 뭡니까? 나라는 어떤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주권이고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고 막 언제 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새 마음을 가진 자는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또 어느 특정한 한 지역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도 예수님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뜻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날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다 파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남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완전히 이 땅의 가운데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길, 그래서 이게 영생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누리면서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생명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새 마음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도의 노력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새 마음을 가진 성도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될 건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그 새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새 마음을 지켜야만이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새 마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한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새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마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마음을 계속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또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를 했지만, 이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게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이라는 거. 마음이 어디 있냐? 이거는 고대인들이나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머리에 있다, 뇌에 있다, 가슴에 있다, 손에 있다, 다 달라요. 사실 마음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사실 좀 개념은 되게 추상적이죠. 마음이라는 개념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지만 생명의 근원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성경에서 이 마음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원어가 이제 레브라고 그랬어요. 레브. 근데 이 레브라는 것은 이 인간의 사고와 의지, 영적 분별력을 포함하는 가장 깊은 내면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 또 의지적인 부분, 더 나아가 영적인 깨달음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레브,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데 이 마음에서 이제 마음을 구성하는, 특별히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하는 아까 말한 지정의라는 거, 지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말을 해요. 근데 지성이라는 건 뭐예요?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바로 지성입니다.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기분이나 정서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의지는 그 내가 본 이 이제 외부적인 것들을 이것들을 취합해서 내가 어떠한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할 것인가를 주관하는 것이 바로 의지의 영역이죠.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이 사물이나 사건을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활동으로서 이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모아서 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생각.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도 생각이고 감정도 생각이고 의지도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 생각들이 들어오고 생각들이 모이고 저장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런데 또한 이 마음은 이 생각을 모으고 저장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들이 여러 가지 반응들을 일으켜요. 이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생각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라는 게 참 많잖아요. 그죠? 사람이 하루에도 몇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데, 근데 또 마음속에 저장되는 생각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그것들 가운데 또 상호 반응을 일으켜요. 생각이 또 들어오면.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난 결과, 이 생각들의 반응의 결과로 뭐가 나타나냐면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행동.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정신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은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 생각을. 그래서 마음은 생각들이 들어와서 모이고 저장되는 곳이고, 그 생각들을 여러 가지 정신활동을 통해서 육체적인 행동으로 내보내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들어오는 것이 있고 나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이 있고 나가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라는 개념은 뭐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신 새 마음은 뭐예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결과 뭐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내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새 마음을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새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래서 지킨다라는 말,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의 23장의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지키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경계를 서다, 보초를 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게 왜 그 예전에 성 아시죠? 성문, 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으면 다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 그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죠. 성문을 통해서만. 그런데 이 성문에는 항상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문을 지키는 보초들이 있죠. 보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초들이 성문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예요? 성문 그 자체를 누가 떼어가지 못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 성문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게 지키는 거죠. 이게 가드예요. 이게 보초를 서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우리가 위병소 근무 서면은 위병소에서 누가 드나드는지 다 기록하고 또 들어가지 못하게 막기도 하고, 그렇죠? 그거 잘못하면 이제 영창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킨다라는 표현은 이 드나드는 것들을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즉 골라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 요소가 되는 것들은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킨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은 이 생각들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접하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인식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마음에는 이 생각이 들어와서 모이는데, 그럼 마음을 지킨다라는 건 뭐예요? 이 생각들을 골라낸다라는 거예요. 골라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시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이 뭘까?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리고 다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막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죠. 지금 수많은 생각들이. 그렇죠? 집에 가스불은 잘 끄고 왔는지, 애들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렇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요. 그렇죠?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냥 막 일어나고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냐?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보낼 것인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것인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건 막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생각들을 우리가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골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드를 세워야 되는 거죠.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을. 그래야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 특히 하나님 주신 새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생각으로 공격해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도 생각을 집어넣어줬다는 표현이 나오죠. 사단이 사람을 귀신에 씌워서 그런 특별한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단이 사람을 조종하는 것은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내가 붙잡으면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내가 거부하면 조종당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또 사람을 조종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보면 어떤 생각을 조종하죠. 그 사람에게 교묘하게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생각을 불어넣어줘서 내 마음대로 조종을 하죠. 이걸 세뇌라는 표현도 쓰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생각으로
사단이 또한 우리를 조종하는데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 가드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가드가 뭐냐?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하면서 이 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의하라, 주목하라,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마음에 그 말씀을 간직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생명을 얻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게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골라낼 수 있는 이 파수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항상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그게 가드가 되어서 생각을 다스리고 그럼으로써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해서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또 우리에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필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수기 필터를 통해서 물이 걸러지면 불순물은 거기 남고 깨끗한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밑에 와서 그걸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필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걸러지지 않는 그 더러운 물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가 세워져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터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퍼스펙티브라는 말이 있죠. 퍼스펙티브. 비블리컬 퍼스펙티브가 뭐냐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안에 마음의 필터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뷰포인트, 세계관, 그리고 퍼스펙티브, 관점을 갖는 거예요. 어떠한 관점을 갖는 거냐? 성경의 말씀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을 갖는 겁니다. 사실 이런 성경적인 관점이 없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을 걸러내는 필터가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죠. 다 있어요.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 달라요. 해석하는 방식도 다 다르죠. 일반적인 필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나의 경험,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로는 어떤 사회의 풍토, 이런 것들로 우리는 필터를 만들어놔요, 머릿속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생각들을 걸러내고 또한 어떤 해석과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다시 내보냅니다, 행동으로.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관점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창조하신 세상을 운행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리고 타락.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질서가 깨어졌다.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구속이라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깨어진 모든 질서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도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바로잡으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성경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졌을 때 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도 마찬가지고,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도 그냥 세상은 그냥 말세야, 그냥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이렇게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이 땅을 구원하고 계시구나. 나를 통해서 또 그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관점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한 물질적인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필터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중심적이고, 또한 사랑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또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것이 중심이 되는 그런 필터를 갖추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계속해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깨닫는 데 있어서 세상의 필터를 그대로 적용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되죠.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채워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생각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 그것들을 다 걸러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칙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왜냐? 필터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필터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새 마음을 지키기 힘든 거예요. 그 방식으로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들어오는 생각들을 걸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또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매일같이 쉬지 않고 그 주신 새 마음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그냥 노동을 시키려고 말씀 읽고 묵상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필터를 계속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영적으로만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22절에 보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적인 것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육체를 입은 존재잖아요. 육신은 껍데기고 아무 의미 없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이 땅에서 건강하고 또한 육체적으로도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철저하게 우리를 막 금욕주의로 몰아가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틀 안에서 우리는 육체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려고 하니까, 극단적으로 그걸 벗어나니까 그걸 방종하다 보니까 육체가 망가지는 거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안에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는 필터가 있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방탕함을 버리고 절제되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뜻은 선하단 말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 인간에게 가져오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죠. 만병의 근원이 뭐예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예요. 그 스트레스가 왜 와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오는 거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새 마음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닫게 된다는 건 뭐냐? 뭐 하나님 지금 내가 뭐 할 거 뭘까? 이런 뭐 사소한 이런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건 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다라는 걸 실제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고백한 뭐 찬양 마지막에 한 찬양처럼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아무리 무명해도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날 향한 뜻이 선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어떠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가 세워지면 내가 만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병, 그것도 결국은 이러한 내 두려움과 불안함, 또 그 만족되지 않음을 참다 하다 보니까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참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올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부르짖을 수 있어요. 우리는 토해낼 수 있죠. 감정적으로도 그걸 토해낼 수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불안함과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할 때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3절인가요? 1장 3절인가?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영혼의 평안함이 있을 때 뭐가 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강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육체적으로도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모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로 그 영혼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는 이게 아니었는데 지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동혁이. 네, 뒤에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여로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 딱 그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지 아니에요.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또 한 구절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하다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읽을 때 더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깨닫게 될 때까지, 깨닫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깨닫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면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깨달아지면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 쌓아둠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또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해석되고, 그래서 또 새로운 그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